감사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와 저희의 아이들을, 저희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 번영과 평화를 누리도록 이 땅의 삶을 약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절망감이 쌓여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난날 저희 가운데 행하신 주의 은혜를 돌아보며 또 앞으로 주께서 저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서 그런 자녀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기를 간구하오며 주의 성령께서 이 아침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반도의 많은 나라들이 그동안 세워져 왔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우리가 굵직굵직하게 기억하는 나라 이름만 해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어떤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강의 벽두에 던졌습니다. 이 모든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하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나라가 정말 가장 위대한 나라일까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결론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어제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이 있던 때가 아니고 거의 한 1년 전입니다. 작년 6월 달 제주도에서 우리 OM 선교사 수련회를 할 때 이사로 섬기던 목사님이 와서 그 강의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반만년 역사 동안에 먹는 문제를 이만큼이라도 해결한 나라가 어디 있었더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그래도 경제 문제를 이만큼이라도 풀 수 있고 또 민주적으로 이만큼의 진보라도 있는 나라를 세웠으니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고 이 나라를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자기는 말하고 싶다. 그런 논지였습니다. 예, 한 반은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70억 인류의 염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안전한 삶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지금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남한 반쪽만이라도 이만큼의 나라라도 만든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위대한 나라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은 그러면 위대한 나라의 순서들이 쫙 우리 앞에 있고 그것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뭐 좀 뒤쪽 편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대하다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8월 달에 지난해 8월 달에 저희 교회가 8월 15일 전후에서 한 주일을 항상 국가를 위한 기도 주일로 지키고 그날은 모든 대표 기도자들이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도 가능하면 초점을 좀 그쪽으로 맞추고 예배 끝날 때는 헌신 찬송을 부른 다음에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주일날 교회에서 딱 한 번 부르는 날이 바로 그 주일입니다. 그 주일 준비를 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큐티 책자를 가지고 항상 같은 본문을 읽습니다. 새벽기도도 항상 그걸 가지고 인도를 하고 그리고 주일 설교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었던 일주일의 본문 중에 하나를 제가 택해서 주일 설교를 합니다. 저하고 같이 설교하는 분들도 제가 월요일 날 정한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같이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주말쯤에 설교 준비한 걸 서로 쉐어링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주간에 제가 이사야 53, 4, 5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54장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55장, 56장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이 가장 위대한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 54장 13절,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마는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을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로 이어서 망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140년 후에 망합니다. 선조들이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세운 공동체가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가운데 세워진 나라가 계속 쇠잔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결국 돌이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할 것을 하나님이 뻔히 보시면서 그 망해가는 나라를 향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비록 부모 세대가 실패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자녀들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희 자녀 자손들에게 나의 번영과 평화를 줄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청옥으로 기초를 삼고 홍보석으로 성벽을 만들고 이 보석들이 얼마나 값진 보석인 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요즘은 없는 보석이어서 보석 전공하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옛날 보석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의도, 표현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성벽,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성벽을 가장 비싼 보석들로 꾸며놓고 기초를 청옥으로 삼고 가장 비싼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집을 만들고 우리의 사회를 만드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석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여러분이 좋은 것을 가지고 상상하셔도 됩니다. 홍보석으로 성벽을 꾸며놓은 것보다 장미로 성벽을 꾸며놓으면 더 좋겠다. 바꿔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값비싼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제자들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주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 차별하신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너희 자녀들을 내 제자로 삼겠다. 그들의 삶에 번영과 평화를 주겠다. 그들의 거처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지도록 하겠다. 그들의 삶이 가장 존귀한 삶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함께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구약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하나만 마음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이 시기하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가를 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방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실수를 꼭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그 은혜에 대해서 할 말이 늘 있는데 이 은혜가 내 집에만 머물러 있고 내 형제에게도 흘러가지 않고
내 친한 친구에게도 흘러가지 않고 있는 이 문제가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겠고, 그들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질 때 그들을 통해서 이방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국의 어떤 양반은 우리가 단 지파의 후손들이라고 주장하는 양반이 있습니다만은 참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도 책까지 냈습니다. 이 양반이. 그 사사기에 나오는 단 지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록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가 동쪽으로 와서 단군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밥상머리에 화제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이라도 내가 그들을 차별한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을 내 백성으로 부르고 그들의 자녀들을 내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번영과 평화를 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세워진 것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바로 엊그제 지난 어제지요. 금요일 날 남북 정상이 만나는 기가 막힌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보고도 우리가 김정은이를 정말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김정은이를 꽤 믿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저거 절대 전쟁 못 일으킨다. 남한에 사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쟁 나면 우리도 다치지만 저희들은 완전히 죽는 건데 절대 전쟁 못 일으킨다. 미치광이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혹 실수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한 10%의 전쟁의 가능성은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김정은이 때문이 아니고 트럼프 때문일 거다. 이런 농담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조선왕조 말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한국의 조선 땅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1885년 4월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때 나라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조선왕조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전혀 어떻게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나라를 꾸려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력하고 부정하고 부패하는 집단이었습니다. 나라는 점점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만 결국 나라는 기울어지고 결국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망해가고 있는 나라, 또 망해버린 나라에 하나님께서 내 제자를 키우겠다고 말씀하신 이방 백성들도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초기에 독립운동, 민족운동을 했던 우리 조상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월남 이상재 선생이 누굽니까? 도산 안차호 선생이 누굽니까? 1902년에 여기 오셨던 분 말입니다. 샌프란시스코로 오셔서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내가 먼저 훈련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여기 와서 사람들을 일깨우는 운동을 하셨던 분 아닙니까? 도산 안차호 선생. 유관순 선생이 누굽니까? 안중근이 누굽니까? 안중근은 천주교 신자이긴 합니다만 아주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백범 김구 선생이고 누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물론 거기에 비그리스도인들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귀한 뜻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하지만은 그 중심에 얼마 되지 않던 그리스도인들,
숫자가 얼마 되지 않던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라성 같은 분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민족을 위해서 섬기게 하므로 여러분, 우리가 독립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도선한 차오 선생이 1878년생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양육했던 인물 중에서 도산한 차오 선생이 가장 위대한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늘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길은 조금씩 다릅니다. 도산한 차오 선생 같은 분은 민중을 일깨우는 운동에 온 힘을 다 실었던 분이고, 백범 김구 선생 같은 분은 레지스탕스 운동을, 독립운동을 하면서 군대를 만들고 이 게릴라 부대를 만드는 이런 방법으로 나갔던 분이고, 이승만 박사 같은 분은 외교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 방면으로 나갔던 분이고, 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버물러졌다고 믿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도선한 차오 선생이 가졌던 생각은 참 뛰어난 생각이었습니다. 이분이 1895년에 서울로 한양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예수교 학당에 3년을 다닙니다. 그리고 이분 전도했던 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순명이라고 하는 분이 도선한 차오 선생을 전도합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되지 않았습니다. 접장이었던 송순명 선생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분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야 이 민족이 산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탐포리교회, 청산리교회, 송호리교회, 이런 교회들을 이 도선한 차오 선생이 주도해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평소에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2천만 동포의 손에 성경을 쥐어주면 이 민족이 산다. 그게 이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말로만 한 분이 아니고 독립협회에 가입을 해서 한 5년 동안 독립협회 강사로 만민공동회 같은 곳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이분이 연설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이분이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강단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연설은 사실은 성경에 근거한 민족 개조 운동이었습니다. 이분의 강연을 듣고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오산학교를 세웠던 그분도 바로 이분의 강의를 듣고 학교를 세웠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모습을 심고 민족을 새롭게 세워가는 일에 헌신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 보수적인 선교사들이 정교 분리를 외쳤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가 되니까 일제가 뭐라고 하건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약간 보수적인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도선한 차오 선생은 반대했습니다. 민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나라가 죽어버렸는데, 이 나라에 있으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그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남 이승만 박사도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이분도 1894년에 19살 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배제학당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참 고마운 것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조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들어왔던 분들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도산한 차오 선생이고 우남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도 그때 학교에 다닐 때 예수를 믿지는 못했습니다. 도산한 차오 선생보다는 조금 늦게 믿는데, 이분이 학교를 다니면서 마음에 확실하게 붙들었던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뭐 제대로 배우지는 않았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서구 사회가 특히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배우고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가를 배우면서 이분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예수는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쓴 편지가 남아있는데 그 편지를 보면, 내가 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19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러고 그분이 내 구주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선교사들이 한다고, 이런 편지를 어머니한테 보낸 게 남아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은 이때 마음속에 붙들었습니다. 이분도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도산한 차오 선생처럼 만민공동의 연사로 났습니다.
곳곳을 다니면서 연설을 하는데 아주 뛰어난 연사였습니다. 이분이 1898년에 혁명을 모의합니다. 물론 군대가 동원된 혁명은 아닙니다. 그냥 선비들 몇이 모여서 이승만 박사는 전주이시고 왕손입니다. 이분은 양반인데 양반 중에서는 첫 번째로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박영효 선생을 대통령으로 모시기로 하고 동지들 몇 사람이 혁명을 합니다. 20대 청년들 몇이 꿈만 가지고 했던 군대를 하나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민중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분들이 혁명 모의를 했고 결국은 체포가 되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중에서 이승만의 동료 중에서 사형 집행을 당한 사람도 있다는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이승만이 감옥에 앉아 있는데 목에 착고를 차고 손도 묶여 있고 발도 묶여 있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끌려나가서 매를 맞는데 벌거벗기고 정말 개 패듯이 사람을 팼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역적 아닙니까? 나라를 뒤엎으려고 했던 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마음이 무너져가고 모든 것이 무너져 갔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승만에게 누군가가 성경을 넣어줍니다. 이분이 성경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감옥에서 사형수로 있으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장면에서 이 이승만 박사가 처음으로 예수에 대해서 뭘 느끼는가 하니까 내가 민족을 위해서 특별한 무슨 사심을 가지고 아니고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내 이 억울함과 내 이 분함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죄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니 예수는 알아주겠구나. 이 예수야말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는데 그게 1899년 1월 30일입니다. 감옥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때 했던 세 가지 기도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내 나라를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 이때 이승만 박사가 20대 후반 청년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예수를 믿으면서 나라를 구원해 달라. 사실은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지 자기도 잘 몰랐을 겁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듣긴 했지만은 그 민주주의가 어떻게 대한민국 땅에 이식이 될 것인가. 그저 치기 어린 열심만 가지고 혁명을 모의했다가 이런 꼴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손에 이 민족을 맡기고 나라를 맡기는 기도를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첫 기도로 올려들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뭔가 하니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감옥에서 나가게 하소서가 아니고 자신의 영혼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뭔가 하니까 이 땅에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주소서. 어떤 학자는 1899년 1월 그때 한 조선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30명이었다고 쓴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30명은 더 됩니다. 제 생각에 한 200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이미 교회가 황해도 소래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고 서울에 이미 여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무튼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이 이런 기도를 하고 감옥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분이 정치범 아닙니까? 우여곡절 끝에 풀려납니다. 특사를 받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미국 땅으로 건너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승만에 대한 최초의 기억은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던 형님이 4.19 데모를 하는데 교복을 입고 고등학생들이 거리에서 막 데모를 하는데 어머니하고 둘이 나가서 봤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근데 그 스크림을 짜고 그 큰 도로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데모하던 그 형님의 얼굴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함께 제 마음속에 제 뇌리에 박혔던 이름이 이승만입니다. 천하의 몹쓸 대통령. 그게 제 어린 시절에 이승만을 처음 기억했던 겁니다. 우리 형님을 거리로 내몰고 수많은 청년들이 죽고 천하의 몹쓸 사람,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저도 교회 다니지도 않을 때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승만도 장로님이었다고 그러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는데 이승만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3.15 부정선거의 원흉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승만에 대한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건 그냥 읽었던 겁니다. 뭐 조사하려고 읽었던 것도 아니고 이분이 참 이런 면도 있었구나, 이런 면도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승만 박사가 참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서 행한 것도 많구나, 똔똔이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제가 한 50이 넘으면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저는 6.25 때 거제도에 포로 풀어주었던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의 트루먼이 막 분노했지 않습니까? 뭘 집어 던지면서 이승만을 욕하면서 그 2만 포로들을 미군 포로들하고 바꿔야 되는데 이 2만의 거제도에 잡혀있는 이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포로들이면 문제가 없지만은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고 하는 포로들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까지 준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미군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내려서 미군들을 절대 다치게는 하지 마라. 미군들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히면 안 되니까, 아군이니까. 아직도 전쟁 중이고. 그리고는 거기 있던 포로들을 풀어주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저는 역사를 통해서 보았고 다른 기록물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분이 나라를 위해 행한 일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이승만에 대한 어린 시절부터의 잘못된 기억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한 50이 넘으면서부터는 똔똔이다, 공도 있고 과도 있고, 장로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초의 대통령이었지만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승만을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하나님께서 초기에 우리 조상들 중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키워내고 그들을 통해서 민족의 독립을 이루어가고 아무것도 없던 나라를 세워갔던 사실들을 생각하고 그 중심에 이승만 박사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절대로 이승만 박사와 자유당이 행했던 민족의 죄악을 우리가 잊지 않은 뜻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948년 4월 3일이 재헌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4월 3일이 선거일입니까? 지금 좀 헷갈립니다. 아무튼 제주도 4.3 사건의 시발이 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재헌 국회의원을 전국에서 200명을 뽑아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뽑은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만 못 뽑았습니다. 4.3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두 분을 못 뽑고 나머지 전국에서 뽑힌 198명이 서울에 모여서 재헌 국회가 소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도는 그때부터 한 6년 동안 끔찍한 경험을 합니다. 제주도민이 한 8만여 명밖에 안 될 때 2만 명이 죽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도 많이 죽였고 우리 토벌군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좌익들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양민들을 막 죽이는 경우도 있었고, 빨갱이들은 빨갱이대로 내려와서 경찰, 가족, 친척 냄새만 나도 사람을 죽이고, 제주도가 정말 한 6년 동안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 4.3 사건이 덮여 있다가 최근에 와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4월 3일에 제주도에 내려가서 기념식에 대통령으로서 처음 참석을 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잘못했던 것 잊지 않은 뜻이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악행을 행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70년 동안 가슴앓이를 하고 있던 제주도민들 앞에서 그때 국가의 공권력이 오판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던 것에 대해서 사과한 것은 저로서는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재헌 국회가 개회됐습니다. 의장으로 이승만 박사가 뽑혔습니다. 개회를 하는데 그때 이승만 박사가 했던 말이 뭔고 하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의 첫 국회를 개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윤영 의원, 앞에 앉아있던 이윤영, 종로에서 뽑힌 국회의원입니다. 이윤영 의원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기도함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개회됐습니다. 아마 앞으로 영원히 없을 겁니다. 뭐 영원이라고 하면 지나칠지 모르지만은 그때 그 기도 이후에 대한민국 국회가 기도로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목사인 이 의원을 불러서 기도하게 하고, 어떤 기록을 보니까 이윤영 의원이 그날 했던 기도를 30분 기도했다고 써놓은 걸 보고 제가 이거 어디에서 이걸 확인을 좀 해봐야 되나,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 대표 기도를 하는 장로님, 그때 장로님 3분 계셨고, 제 고향교회 그 3 장로님이 다 제 친구 아버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김영율 장로님이 그날 대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좀 길었습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면 저는 벽 쪽에 앉아가지고 의자가 없을 때니까 한잠 자고 나면 기도가 끝납니다. 근데 그날 좀 길었다 싶은데 아멘 소리에 눈을 떴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날 우리 김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53분 했답니다. 한 사람도 길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교회. 여러분, 그 초기에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그 대한민국이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재헌국회에서 이윤영 의원이 한 30분 기도했다고 해서 이상할 거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재헌국회에서 구성한 헌법을 가지고 대통령을 뽑지 않습니까? 그때는 재헌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헌법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선서식에 성경이 헌법책 위에 놓였습니다. 이승만 장로, 이승만 성도의 요청에 의해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책 위에 자기가 읽던 성경을 올려놓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이것도 역시 유례 없는 취임사가 될 것, 선서사가 될 겁니다. 하나님 앞과 2,500만 동포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이란 말은 사실 자기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그건 대통령으로서 그런 문구가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안타까운 정치인으로서는 실패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분이지만은, 우리가 이승만의 이런 부정적인 역사와 함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대로 말입니다. 이방인들도 차별한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 아무것도 없는 조선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세우는 일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해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어제 있었던 남북 정상의 만남은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기도의 열매인데도 불구하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리고 과연 이 일이 열매를 얻게 될 것인가 의심을 하면서 지켜보는 제 모습을 지금 발견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입니다. 김정은이 무슨 생각으로 그 자리에 왔건, 그런데 김정은이 하는 걸 보면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뒤로 빠져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하고 만날 때 이제 클라이막스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까딱하면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이 노벨 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하게 되는 날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젠 이게 그냥
망상이 아니고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만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이사야서에서 그 까마득한 옛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조상들이 실패한 나라, 조상들이 무너뜨린 나라에서 부모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아비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이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키워주시고 이분들이 온 힘을 다해서 저는 백범 김구 선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상해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방문했던 곳이 임시정부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20대 때 저는 제 마음속에 백범 김구 그분이 제 우상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분에게 매료됐던 것은 그때만 해도 나이가 어릴 때니까 남한에 단독 정부가 서는 것을 반대해서 백범 김구 선생이 통일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젊은 김일성, 이미 나이가 40세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젊은 김일성을 만나기 위해서 평양까지 몇 번을 가셔서 남한 단독 정부가 세워지게 하지 말고 함께 나라를 만들자.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론입니다. 남한이라도 단독 정부를 만들자. 안 만들었으면 어떡할 겁니까?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한, 이승만을 중심해서 주장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안이 현실적인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백범 김구 같은 그분이 감리교 교인입니다. 그분이 민족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루어지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평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조상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20대 때는 현실주의자들 약간 좀 경멸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좀 생각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이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완전한 조상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그래도 우리가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조상들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너희 자녀들을 내 제자로 삼겠고 바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방인들이었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손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새누리 팀이 터키 간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지난해 9월에 제가 터키를 갔습니다. 그때 아데네에서 우리 손 목사님을 같은 호텔에서 만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으러 내려갔는데 한국 사람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어서 어디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앉아 있나. 그리고 우리 두리번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하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 우리 손 목사님이 저쪽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새누리 팀이 그 아데네의 사마리아 센터였죠. 거기 봉사 와서 거기서 만났는데 제가 그날인지 그 다음날 이제 터키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데네에 저희가 아프간 난민 교회 또 난민 사역을 꽤 크게 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센터라고 하는 그 센터 안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지금 난민들이 한 7, 80명 주일마다 아이들까지 하면 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프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쉼터를 지금 4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장하고 있고 교회도 지금 분립교회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부족해서. 그리고 제가 터키는 우리 실크웨이브 미션에서 터키에 지금 한 20몇 개의 난민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그중에 제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4개의 아프간 교회입니다. 그중에 한 교회를 둘러보기 위해서 제가 9월 달에 아덴에 한 사흘 있다가 터키의 크루세이르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인 말은 파송 선교사지만은 이 크루세이르에서 일하고 있는 오미드 마리안 부부는 지금 나이가 한 40쯤 된 이란인 부부입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만은 난민입니다. 이 오미드가 이란에 살 때 결혼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이혼을 했습니다. 인생이 젊은 나이에 벌써 무너지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역시 결혼했다가 이혼한 마리암이라고 하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고 아내는 아직 예수를 믿기 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게 불과 9년, 8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열심히 은혜를 받고 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경찰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어렵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유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먼저 내가 간다. 그러고 이분이 터키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유럽으로 가는 문이 막혔습니다. 크루세이드로 보냈습니다. 터키에서 한 450만 되는 난민들을 터키 60몇 개 주 각 도시로 전부 흩습니다. 한 도시에 몰려있게 하기 어려우니까 거기 가서 먹고 사는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분이 크루세이드로 보내졌습니다. 아내가 이란에 혼자 남아있다가 아내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터키 땅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이 한 12, 13만이 사는 이 터키 땅 시골 도시에 들어와서 사는데 얼마나 사는 게 힘들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유럽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인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이 앙카라의 RJM이라고 하는 Raising Up 진센돌프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현장 단체입니다. 선교 조직은 아니고 이 한국 선교사들이 모여서 난민 교회를 세우는 운동을 시작했고 이분들이 우리 실크웨이 미션하고 지금 같이 일을 하는데 이분들을 만나서 이분이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 훈련 수준이 뭐 우리 새누리교회나 저희 교회 목자 수준 정도의 훈련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RJM에서 이분들을 선교사 파송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닙니다. 안수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Non-ordained pastor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임명을 하고 저희 교회가 이분들을 선교사로 후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교회를 제가 방문을 한 건데 2015년 1년 동안에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아프간인 한 사람 예수 믿고 침례받았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에 그러니까 그 전해 1년 동안에 그 도시에 들어와 있는 한 1만 명이 좀 더 되는 난민들 사이에 이제 소문이 난 겁니다. 이란 목사가 하나 있어.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린대. 이 소문이 퍼지면서 2016년 한 해 동안에 이분들한테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 말 다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예배 올 수 있는데 이분들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서 2016년 한 해 동안에 50명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1년 동안에. 그리고 2017년 9월 13일 날 제가 크루세이드를 방문했는데 그날도 침례 베푸는 날이었습니다. 17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은 침례식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못 하는데 선교지 제가 하면 합니다. 그날도 우리 선교사가 한 반은 목사님이 좀 침례식을 집행을 해주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기꺼이 했습니다. 저를 보고 우리 그 탁선교사는 순복음 쪽 목사인데 이 친구는 침례를 이제 주로 해왔는데 나를 보고 목사님 침례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감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오미드 마리암 부부를 보면서 정말 인간적으로 망가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다 이혼 경력, 나이 30대 이혼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결혼하면서 예수를 거의 비슷하게 만났습니다. 오미드가 조금 먼저 만났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난민이 돼서 와서 그곳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후원하는 돈은 40만 원입니다. 이 40만 원이면 이분들이 그 도시에서 생활비 70%가 됩니다. 그리고 30%는 아르바이트해서 벌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100%를 지원하지 않는 게 그 RJM의 정책인 모양인데 그리고 이제 활동이 잘 되면 지금 이 오미드 같은 경우는 옆에 아파트를 또 하나 더 빌렸습니다. 자기 집보다 더 큰 아파트를 하나 빌려서 이제 활동비로 이건 따로 지원을 하는 건데 그건 비워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고 싶으면 수시로 거기 와서 기도도 하고 가고 예배도 거기서 드리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 터키 땅에 450만의 난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 300만 명 이상이 시리아 사람들입니다. 아프간 난민들도 한 20만이 좀 넘는 숫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간 사람들은 목사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워낙 없기 때문에 아프간 내부에 한 3천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란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20년 동안 이란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의 통계에 의하면 이란 땅에 20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 10몇만이 지금 터키 땅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10만이 조금 넘는 이란인들이 터키 땅에 난민으로 왔는데 그중에 섞여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 한 8, 9천 명 정도 됩니다. 이 8, 9천 명은 터키의 지난 수십 년 선교에서 만들어진 터키인 그리스도인보다 더 숫자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흩어져 가는 곳에서 자기들이 예배 드리려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가정교회가. 그 숫자가 100개가 넘습니다. 어떤 분이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 들었습니다. 터키 교회보다 이란인들이, 난민들이 들어와 세운 교회 숫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다리어를 씁니다. 다리어로 예배를 드리면 아프간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쓰는, 물론 아프간도 파슈툰이라는 언어로도 쓰고 다른 언어도 씁니다만은 다리어를 대부분 다 합니다. 이란 목사들이 있는 곳마다, 이란 예배 인도자가 있는 곳마다 아프간 사람들과 이 이란인들이 함께 모이는 아프간인들이 덕을 보는 겁니다. 이런 교회들이 지금 터키 땅에 벌써 20몇 개, 우리 실크웨이브 미션에서 이 난민을 위해서 주로 시리아 교회가 많고 그 중에 4개가 지금 현재로서는 아프간 이란 교회인데, 제가 아프간 이란 교회를 세우는 일은 우리 한국에서 좀 더 열심히 후원 교회를 찾겠다, 실크웨이브 미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인생의 낙오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한 젊은 부부가 예수를 만나고 난민이 돼서 남의 땅에 와서 참 기가 막힌 안타까움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을 했는데, 그곳에서 선교사가 되고 그곳에서 지금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고, 그날 미리암이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아프간 사람들이 오는데 별로 반갑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데 이란인들하고 아프간인들하고 또 다르다는 겁니다. 너무 불쌍하다는 겁니다. 사실 아프간 민족은 참 고단하기 짝이 없는, 제가 2007년 7월 달에 아프간 피납 사건을 당했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봉사팀이 20명이 아프간에 들어갔다가 피납이 된 거였습니다. 그때 아프간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만 6명이 있었습니다. 2007년 당시에 우리 분당 샘물교회, 제가 13년 사역하고 나온 교회입니다. 그 교회 파송 선교사가 61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7명이, 제일 많은 숫자가 18명이 중국 들어가 있었고 두 번째 많은 숫자가 아프간. 그런데 제가 아프간이 목표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즈벡이었습니다. 우즈벡에 우리 의사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타슈켄트에 아주 괜찮은 병원을, 조그마한 병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오프닝 세레머니를 할 때 제가 직접 갔습니다. 여기를 거점으로 삼아서 중동 선교의 발판을 만들리라. 그런데 그 병원 돈이 꽤 많이 들어갔는데 3년 후에 폐쇄됐습니다. 그 병원에 단기팀으로 갔던 사람 중에서 의사 2사람, 간호사 1사람이 헌신을 결정을 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갔을 때였습니다. 우리 고선교사가 너무 기뻐하고 저도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우즈벡에 갔던 마지막 날 이 사람들이 잠깐 아프간에 하루 아침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나오는 탐방을 했는데 3사람 다 아프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프간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원은 폐쇄가 되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 타슈켄트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다 넘겨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다 쫓겨나고, 그리고 아프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프간 피납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선교사 7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참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제일 욕을 많이 먹었던 것은 정부가 가지 말라는 걸 왜 갔느냐, 그래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근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의 안내를 받으면서 갔습니다. 5월 달에 우리 외무부가 다 설명했습니다. 아프간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가지 말라 그러면 저는 안 보냅니다. 왜 그런 데를 보내겠습니까? 봉사팀을. 선교사들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선교사들은 위험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목숨을 걸고 가야 하고, 그러나 교회는 가지 말라고 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가시는 분이 있다면 엎드려 절이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봉사팀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봉사팀을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갔다. 그해 여름에 이제 그런 기사가 나가면서 그 기사가 나간 이유도 제가 압니다만은 하도 안타까우니까 서울에 있는 아프간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 직원이 저한테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그해 여름에 아프간 서울 대사관에서 한국인들에게 준 비자 건수가 230건이 넘었다고.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해 여름에도. 그런데 언론에서 그런 오보를 내는 바, 아니, 오보가 아닙니다. 언론은 오보가 아니고 장관 한 사람이 가지 말라는 걸 갖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제가 그 사람이 말한 다음에 바로 알 수 있었는데 근데 뭐 그때는 사람이 죽어 넘어지는데 정신이 없어서 그런 문제는 뭐 신경 쓸 여가도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제가 아마 오래 살 겁니다. 뭐 그때 먹은 욕은 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뭐 그 욕 먹는 게 사실은 그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두 사람 죽고 무사히 다 돌아오고 정신과 의사들이 10% 내지 20%가 평생 병원을 드나들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엄청 그 문제를 놓고 또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40일 동안 죽음의 상태에 있다가 왔지만은 다 회복이 참 잘 됐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중에서 다시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 벌써 몇 사람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하고의 관계도 매듭이 잘 지어졌습니다. 뭐 정부하고의 일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게 오히려 더 힘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007년 연말쯤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는 아이고 이제는 뭐 아프간 탈레반 뭐 그건 꼴도 보기 싫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남자들 중에서 나는 논산 쪽 쳐다보고 오줌도 안 눈다 이러는 사람 보셨습니까? 꽤 많습니다. 논산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게? 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하루도 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잠이 안 온다 그런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밥맛이 없다. 제 아내가 이상한 사람이라 그럴 정도로 저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고 낙천적인 우리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처음에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프간 피납 사건이 터지고 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10분 자고 깨고 10분 자고 깨고 일주일 딱 지나고 나니까 몸무게가 5kg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빼고 싶었던 몸무게가. 근데 일주일 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심성민 형제가 죽고 난 다음에 제가 그 한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참 하지 말라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합니까? 내가 죄인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욕먹을 짓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근데 성민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한 이틀쯤 후였을 겁니다. 한 열흘 지났을 텐데 그날도 새벽기도 인도를 하고 제 서재에 와서 앉아 있는데 눈을 감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사진 한 장면이 탁 떠올랐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을 맞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가 1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돌을 맞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팔짱을 끼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진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탁 떠오르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미끄러져서 서재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한 30분을 제가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과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촉발이 돼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뭐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욕을 내가 먹어야 됩니까? 한 열흘 동안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날 회개했던 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 한국 교회가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인데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자랐고 내가 이 교회 목사가 됐고 내가 한국 교회를 섬기고 한국 민족을 섬기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이 엉터리 같은 기도 용서해 달라고 제가 그날 아침 울면서 기도하고 그날부터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제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금식 중단하자. 금식을 선포를 했었거든요. 금식 중단하고 잔기로 갈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가족들 섬기면서 기자들 섬기면서 기자들 한 100명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밥을 먹고 자고 있었습니다. 뭐 좋은 기사를 써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 가족들 먹이려고 음식을 준비를 해놓으면 와서 우리도 좀 먹어도 됩니까?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못 먹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한 10명 와서 먹더니 나중에 100명이 다 들어붙어서 먹는 겁니다. 40일을 그들을 먹였습니다. 이 사건이 다 끝나고 연말쯤 됐는데 제가 한 달 쉬고 신임 투표를 다시 받고 이제 교회로 돌아갔는데 비서자매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목사님 이분하고 꼭 통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그 오집사님 연세 많은 할머니신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전화가 뭐 여기저기서 많이 오니까 저한테 메모를 주는 법도 없고 웬만하면 자기 선에서 뭐 다 차단을 하거나 설명을 해서 끝내는데 유일하게 몇 년 동안 이분한테는 목사님이 꼭 좀 전화를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한 장로님이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자고. 만나보니까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한 서너 살 많은 분이었습니다. 내 설레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내 인생에서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낼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이 선교지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하다가 2003년에 아프간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프간에 콩을 심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4년쯤 지났던 그때 이제 콩 생산을 콩 심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아프간 피납 사건을 보면서 샘물교회와 저 박목사를 하나님께서 아프간 민족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자기는 느꼈다는 겁니다. 나는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살려고 지금 결심하고 있는데 이분이 제 앞에 앉아서 저를 의심도 하지 않고 제 믿음이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셨던 겁니다. 이분이 만난 적은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콩 심는 일을 시작했는데 박 목사님이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 본 나한테.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내서 아프간 민족을 섬겨야 한다. 그래서 2007년 연말부터 그분을 도와서 아프간 일을 시작했습니다.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코리안 처치 포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한 그것도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는 NGO이기 때문에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는 따로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NEI라고 하는 단체, 그 NGO, Nutrition Education International 이 헤드쿼터가 파스테나에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아프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프간, 미국, 한국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프간 전역에 콩을 심고 있고 코이카 자금 200 몇십억을 한국 정부가 줘서 두유 공장을 만들어서 멸균, 진공, 비닐팩 포장이 가능한 하루에 4만 팩씩 나옵니다. 이거 지금 아프간 전역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값싸게. 콩을 심으면 1톤을 심으면 석 달 후에 6톤, 5톤이 나옵니다. 그러면 반은 자기들이 난 빵에 발라서 먹습니다. 그러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단백질 공급이 되니까. 단백질 공급을 하려고 하면 우유를 먹든지 계란을 먹든지 고기를 먹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콩을 먹으면 되는데 콩이 제일 간단하고 이분이 그걸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아프간 전국에 콩을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유 공장까지 만들어서 아프간 경제에도 지금 상당히 도움이 되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분도 노벨 평화상감입니다. 한민족을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아프간 공항에 카불 공항에 도착하면 장관차가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같이 일하는 장관들이 복지부 장관, 여성부 장관, 농림부 장관 이런 분들입니다. 이제 그 관련돼 있는 부서들마다 함께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런 활동을 지금은 이제 한 10년 같이 11년 일 가면서 이제 굉장히 발전이 되는데 2007년 당시에는 이제 막 일이 시작됐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돌같이 굳어져 있던 아프간을 향한 제 마음을 그 장로님을 통해서 여시고 지금은 아프간 사람을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아픕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좀 도와야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좀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미리암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란 사람이었고 아프간 민족에게 아무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이 아프간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아프간인들에 대한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2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대로 오늘도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제자를 키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세상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가문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기억해야 될 우리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면 우리가 기뻐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번영을 누리는 자가 되고 그 번영과 평화가 우리의 가정에 천대에 이르도록 이어져 가는 축복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수많은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이 꿈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써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또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그리고 가을에 또 이어서 남북 정상회담, 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민족의 명운이 걸려있는 중요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 틀림없고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해 없이 잘 진행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북한 동포들입니다. 2400만 북한 동포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분들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도 삽니다. 이분들이 지금 탄광 혹은 음침한 감옥 이곳저곳에서 예배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분들의 소식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우리가 직접 파송해서 일도 하고 있고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빼오는 일도 하고 있고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북한 내부에 있는 교회들 소식을 단편적으로지만 계속 듣고 있습니다. 놀라운 순결한 교회가 지금 북녘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한 1분만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조상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세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훈련받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으로 퍼져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